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여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볼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면서 우리 일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되게 이제 헤어지면서는 되게 인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주로 복된 날이 되십시오 이렇게 되게 인사합니다.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게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옆에 천원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면서 사장님에게 즐거운 하루가 되십시오 이렇게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좀 색다르게 평상시보다 다르게 드린 거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제 말을 받아서 목사님이 저거 똑같은 인사를 하시네요. 저도 사람들에게 즐겁게 사십시오. 자기는 주로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하고 통하네요. 네, 그러면서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즐겁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지금 즐겁다, 나는 지금 즐겁다, 나는 지금 즐겁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렇게 해서 즐거움을 스스로 갖도록 노력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즐거울 만한 일을 찾아다니며 즐기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면 무엇인가 그 즐거움에 결국은 빠져들어 마침내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에 빠져 술의 즐거움을 찾다가 결국은 알코올 중독이 되고 또 담배 중독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파묻혀 사는 그 즐거움을 계속 유지하려고
일 중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박에 빠져서 도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도박 중독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의 순간 주는 그 환상적인 그런 맛에 길들여져 가지고 마약 중독이라는 것에 길들여지는, 그래서 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관계 중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관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관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삶의 가치나 행복을 타인에 의해서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서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을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서 뭔가 자기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 그것을 관계 중독이라고 하는데, 관계 중독이 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 때문에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또 마음에 큰 상처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또 그 중독 때문에 평생을 병원에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서 그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우리가 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오점을 남기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건강하게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적당한 운동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또 사람을 만나서 함께 대화하는 것,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저는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즐거움은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내면의 변화는 그 안에 본질적인 생명을 소유한 데서 시작이 됩니다. 본질적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갖게 됩니다. 그때 갖게 되는 생명을 예수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즐거움 속에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의와 화평과 희락,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을 일삼던 사람,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사기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것을 다 청산합니다. 그리고 늘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써 마음의 고요한 호수와 같은 평안 이걸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꼭 좋은 일이 있어야만, 내 마음대로 되어야만 내가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에게 예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복음사에 가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는 대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42장 6절과 7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는 여기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에 그 일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귀신이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심적으로 눌리고 고통해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에서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도 그 말씀 인용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예언대로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15절 보면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다 이방 지역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빛을 보여주시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아직 안 왔는데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과 천국이 함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천국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얘기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했다고 하는 것을 뭐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그 당시에 병들어 고통하는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신 걸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당시에 사람 생각할 때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바알세불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얕잡아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왜곡했습니다. 주님이 이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또 귀신 쫓는 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깨닫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유 몇 가지를 담고 있는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잘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한다. 하나님 나라는 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아주 조그맣게 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작게 느껴지지만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계속 자라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도 남게 될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셨지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럴 때에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 이걸 한자로 쓰면 천국이죠. 하늘천 나라국, 그렇죠? 하늘천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위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예수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나라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죄를 꺾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을 주시고 예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게 하십니다.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예수 생명을 소유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 또 악한 영의 권세가 역사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완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 완전히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자라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들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임하게 하는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도록 설명해 주실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천국 마치 뭐와 같으니, 천국 마치 뭐와 같으니 하면서 계속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야 이게 하나님 나라다 하고 떡하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아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예수님이 비유라는 걸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이 일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보면 1절에서 23절까지가 씨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비유. 이 생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라는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음 가지고 있죠? 여기 있는 분 중에 마음 없는 분이 없죠? 예, 인간이라고 하면 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밭에 여러 가지 오만 가지가 다 떨어지죠. 그죠? 우리가 매일 뉴스를 접하죠.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이게 다 하나의 나름대로 씨앗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밭에 받아야 할 씨가 있고 받지 말아야 할 씨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자 하나님 나라와 뭐와 같은 거니 마치 그 마음밭에 천국 말씀을 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 이 마음밭에 씨가 뿌려지는데 그 씨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19절 보면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19절 보세요. 밭에 뭐가 뿌려졌어요? 19절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달리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이에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거꾸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심란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죠. 즐거움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이번 주는 교회 안 가. 기도할 마음도 없어. 성경을 왜 봐? 귀로 죽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겠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은 무엇이 임하가는 말씀입니까? 천국이 임하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가져주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수록, 고달플수록, 고민이 들수록, 두려울수록, 불안할수록, 또 나쁜 생각이 들수록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라로 가득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내 생명이에요.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니라 이거는 내 생명이에요. 예배할 때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살 힘이 없을 때 있죠. 너무 지쳐가지고 움직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사람 보는 꼴도 싫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예배를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배를 가장 먼저 두어야 돼요. 예배하고 다른 걸 해야 돼요. 다른 거. 다른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아직도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이 자리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생명으로 생각하세요. 예배 안 드리면 나는 죽는다. 맞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기를 바라신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가득 임하기를 바라신다면 집에서 어느 자리에서나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최소한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거라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최대한이 아니에요. 그건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말씀 한 구절 읽고 잠깐 묵상해 그런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더 깊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득히 이룬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요. 그리고 주님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지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씨가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질 때에 그 사람 마음밭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떨어진 그 씨앗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듣긴 들어도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그런즉 씨 뿌린 비유를 들으라 하셨죠. 마음밭이 길고와 같은 자에게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진 경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봅니다. 아무나 총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런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마음이 뭐가 같은 마음의 밭이에요? 길가와 같아. 밭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건 길가야, 길가.
그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니고 그래서 마음이 그 길이 아주 굳어져 있죠. 그 굳어진 마음, 뺀질뺀질한 그 길가와 같은 그런 밭과 같기 때문에, 밭이기 때문에 거의 도저히 씨앗이 거기에 심겨질 수 없는 거죠. 이 흙 속에 흙이 씨앗이 잠겨야만 이게 싹이 트고 뿔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그냥 이거는 그냥 도로 위에 길가에 그냥 씨앗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새들이 가다가 저거 봐라, 저기 맛있는 씨앗이 있네 하고 와서 그 씨앗을 낚아채가듯이 악한 영이 맛을 받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고서 내게 오는 말씀을 딱 채가지고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축구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랬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 상태가 뭐와 같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잘 들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들을 때. 이 기쁨을 모른다면 난 아직도 마음밭이 아직 기경이 안 된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즐겁고 기쁘고 이해가 되고 주님의 은혜가 새롭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 향하신 그 놀라운 뜻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그 어떤 기쁨보다도 뭘 맛있는 거 먹거나 뭐 재미를 하거나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즐거움을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복이에요, 복. 이런 복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득하게 되고, 그래야 내 영혼이 성장하게 되고, 그래야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그것은 바로 길가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마음밭이 돌밭과 같아서 그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진 교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은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교회를 잘 다니고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넘어져가지고 더 이상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잘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역시 말씀을 듣긴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인 거죠. 그 다음 경우를 봅니다. 마음밭이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그런 자에게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진 경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봅시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더 걱정이 많아요. 이 걱정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 걱정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자로 삼지 못하고 여기에 짓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 하면서 돌아볼 정도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밭에서 하나님 나라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럴 때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걱정, 염려, 근심될 만한 모든 것들 다 해결되어지고요. 우리 주님께서 한없는 평안을 주시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길도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 역시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밭이 좋은 밭과 같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에게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진 경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최소한 30배예요. 60배, 100배 충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역사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천국 말씀인데 그것을 듣는 자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거나 돌짝밭과 같거나 가시떨기와 같은 자에게는 듣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열매로 맺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교회를 100번 다녀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좋은 밭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심성 좋고 온유하고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좋은 밭이 어떤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심기는 사람이죠. 단순히 저 사람 좋아, 그런 뜻의 좋은 뜻이 좋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확신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밭이 좋은 이란 뜻이에요. 그런 좋은 땅과 같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주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천국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뿔을 내리고 천국의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게 되고 그 열매로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열매가 맺었다, 그것은 뭐예요? 벌써 자라나서 맺은 거죠. 자라난 것이 없다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천국은 자라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고 내가 예수 생명을 소유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열매로 맺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가득 임하게 되고, 또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가득 임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또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31절, 32절에서 천국은 이와 같다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나중에 자라서 뭐가 되냐면 큰 나무가 들은 것 같은 그런 겨자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1절 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여러분, 겨자씨는요, 여기 손가락 올려놓으면 잘못하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 정도로 작아요. 그런데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여러분, 맨 처음에 이게 나무인지 풀인지 모를 정도로 맨 처음에는 비슷비슷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무도요, 맨 처음 자랄 때 보면 꼭 무슨 채소와 같아요. 근데 나중에 달라지죠. 자라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속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자라냐?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가 가득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성, 확장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 겨자는 여러분 상추와 비슷해가지고 싸움을 할 때 싸움하는 겨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겨자씨는 또 이렇게 또 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추와 비슷해가지고 싸움을 할 때 먹는 야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겨자 나무예요. 그래서 몇 미터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라고요. 이 겨자나무가 자라서 잎이 무성해지면 거기에 새들이 깃들여서 숙여지죠.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자라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쉼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이 좋은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다음 봅시다. 천국은 마치 누룩처럼 부풀게 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수 갖다가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부풀게 하다. 이게 또 자라는 거죠. 또 자라서 엄청 커지는 거죠. 밀가루 이만큼 넣는데 내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면 이만큼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확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래서 또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직장이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임하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이같이 자라는 속성, 부풀리게 되는 속성,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확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도전은 있죠. 24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여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관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가지고 저기 농사를 짓는데 가라지가 있는데 풀도 안 뽑고 그냥 가만 놔두라는 뜻인가요? 여러분 상추씨를 뿌려놨어요. 근데 거기에 막 요즘에 보면 특별히 나팔꽃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죠? 뽑고 나면 또 금방 그 나팔꽃이 얼마나 씨가 많이 뿌려졌는지 또 납니다. 아주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오늘 아침에 한 30개 뽑은 것 같아요. 내가 안 뿌렸어요. 여러분 나팔꽃이 안 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 지나면 또 풀라고 시간 지나면 또 풀라고 이야 이게 참 보통 일 아닙니다. 근데 그 씨를 그 풀을 뽑지 말고 농사 지을 때 가만 놔두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가라지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좋은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그 좋은 씨가 성장해서 열매 맺을 것에 대해 초점을 두고 농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가지 같은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가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방해합니까? 우리 에너지를 얼마나 뺏어갑니까?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서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하나님 내 인생을 추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끝까지 소모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방해물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가장 상처를 주고 가장 아픔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하시겠습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처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지만은,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건 도저히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하여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런 일에 여러분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질을 다 빼고 그때는 낙심하고 실망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할 길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내는 이 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가 교회가 되어지면 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사랑을 주어서 그를 또 주님 만나도 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는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예요. 여러분, 경주하는 거 보시잖아요. 여러분, 중간에 출발할 때 막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달리고 또 중간에 열심히 앞에 선두를 달다고 해서 그 사람 1등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승자는 어디서 결정됩니까? 결승선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결승선.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결승선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자로 세워지는 삶을 끝까지 유록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세상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 못하거나 대단한 업적을 갖지 못하거나 화려한 이력이나 학력이나 세상 경력 없어서 때로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별 볼 일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가 없는 자들이어서 하나님과 상관없고 마지막 인생의 결승선에서 우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게 대단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사랑은 따라 사랑하더라.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을 이루며 살아가느라고 참 애썼다, 수고했다 하시면서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나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소유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사람을 둘로 굳이 나눈다면 예수 생명을 가진 자, 예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 하나님 나라가 없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걸 이 세상 속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이루는 자로, 확장해가는 자로, 사랑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인생을 자책하거나 내가 못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쓸모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주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주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커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뭐하도록 되어 있다? 자라도록 되어 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예수 생명을 평생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내 안에서 계속 성장해가고, 그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나무가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그렇게 무성해서 좋은 영향을 끼치듯이 내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생이 아름답게 사라지도록, 그 인생이 상처가 치유되고 절망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절망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인생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에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그 사람이 여러분 품에 주님 안에서 깃들이도록 하게 하는 역사에 여러분은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자라고 있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목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해주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비록 너무 작게 보여서 대다시 조그마한 그 싹 하나에 불과해 보이지라도 이 씨앗이 우리 믿음의 밭을 통해서 자라게 될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점점 자라서 거목이 되어 수많은 인생들에게 그늘도 되어주고, 그들 인생의 버팀목도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사랑을 끼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주님의 쉼과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거목으로 자라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잘 자라게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시길 원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주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삶의 자리에서 늘 이루어지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